성도님들 이렇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렇게 많이 온화해졌습니다. 좀 쌀쌀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봄 기운이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돌아오는 한 주는 또 이렇게 저희 나라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적으로 뜨거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그 믿음이 더욱 요구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봄이 와서 이렇게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요약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호준 형제님께서 시간 관계상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부분의 설명을 제대로 이렇게 못하시고 마무리 지으셨던 것 같아서 저는 이 시간 11장 1절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상으로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본문 이렇게 다 읽고 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읽는 것은 그냥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그 본문으로 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을 통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관해, 믿음의 삶에 관해 더욱 강조하고자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그런 예들을 열거합니다. 흔히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라는 그런 애칭을 쓰면서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떠올리면 언제나 어떤 한 장면이 제 앞에서 이렇게 절로 떠오릅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면요. 이것은 마치 그 마라톤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향해서 힘내라고 고함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라톤 막 그 하고 있을 때 선수들 그 옆으로 쫙 사람들 도열해 가지고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장거리를 뛰고 있는 선수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지요. 힘내라고 하고 또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하늘에서 안식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저희들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손짓을 막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창훈아, 포기하지 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쳐야 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종교에 눈 돌리지 마. 오직 결승선을 목표로 계속 달려. 그렇게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런 영상과 그런 소리가 막 들리시죠? 방금 읽었던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오늘 저기 다루게 될 이 본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로요,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믿음의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래지는 것들에 대한 본질이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풀어서 할 때 주로 이제 영어 성경 번역을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믿음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 믿음인가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서는요, 선진들의 좋은 간증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선진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셨는가에 대한 예들이 담겨 있습니다. 3절에서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창조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곧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로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3절에 관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 어떤 사실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과학은 때때로 성경이 사실인 것을 입증하는데 쓰여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렇다는 거지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둘째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 선진들의 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맨 먼저는 아벨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의로웠다는 증거를 얻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아벨이 죽은 자이나 여전히 현재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죄인이 오직 희생 제물의 그 흘린 피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계시를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벨은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자기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는데요,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자기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율법의 그 제사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는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율법의 제사들을 보면은 소제도 있어요. 하지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희생제물의 흘린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의 그 분노와 시기심으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러나 그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지금도 아벨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인물은요, 다음 선지는 에녹입니다.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취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취하심을 받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365세까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이 그의 삶을 성결케 하는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하는데요.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예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보내질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임했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죄악이 관영했던 이 세상을 당시 그 죄악이 관영했던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유다서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예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환란이 끝난 후에 세상으로 임하실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고요, 그 최종적인 그 완성은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악인들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특별히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 세상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초점을 맞춰야겠지요. 본문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와서요, 6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이제 5절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삽입절로 볼 수 있겠습니다. 6절에서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갖춰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 대한 보상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께 나오지 못하고 또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아가 등장합니다. 7절에서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여지지 않는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경고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한 경외심으로 감동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방주를 통해 그는 믿음에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경고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에 그는 사람들의 조소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요. 세상은 정죄함을 받았지요. 또한 믿음을 기초로 얻는 그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8절에서요. 믿음으로 그는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떠나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복했습니다. 그는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나갔습니다. 그저 부르심에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당시에 우상 숭배자였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고요. 그래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 그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9절에서 믿음으로 그는 다른 나라인 그 약속의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나라였던 거죠. 타국이었던 거지요. 같은 약속에 관해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상속자들인 이삭,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장막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안정된 거주지에 거주하는 대신에 순례자의 상징과 같은 그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했던 것입니다. 10절에서요. 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으신 기초들, 여기 우리 개역성경에는 터라고 나오죠. 그 지으신 기초들을 갖는 그 성읍을 기다렸습니다. 이 성읍은요, 새 예루살렘, 곧 하늘의 영원한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21장 9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음을 현재 그 물질적인 것에 두지 않고요, 영원한 것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데 사라가 빠질 수가 없죠. 11절에서 믿음으로 그녀 또한 자손을 잉태한 힘을 받았습니다. 사라 나이가 약 90세가 되었을 때에 그녀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임신할 수 있는 그 나이를 지났을 때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약속했었던 그분이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 설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요. 죽은 자와 같은 한 남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수가 태어났습니다. 곧
해변에 있는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수가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한 99세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큰 축복이 있었던 것이지요.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특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는요, 이들 모두는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들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들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약속이 성취됐던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조금 표현이 그러는데요. 그들은 약속들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약속들을 멀리서 보았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낯선 자들이며 또 순례자들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은 결코 자기의 그 수많은 자손들을 보지 못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결코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14절에서요, 그런 일들을 말하는 자들은 명백히 그들의 본향을 찾는다, 혹은 추구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들 안에 가나안의 즐거움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요, 더 나은 땅, 하늘의 본향을 찾도록 했던 것입니다. 15절에서요, 정말로 만일 그들이 떠났던 그 나라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되돌아갈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16절에서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한 더 나은 곧 하늘의 나라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한 성읍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된 약속들이 이 세상의 그 물질적 축복과 관계가 주로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도 하늘의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더 나은 본향인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17절에서요, 믿음으로 그가 시험을 받았을 때에 그는 이삭을 드렸습니다. 약속들을 받았었던 그가 그의 독자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으며 이삭은 근데 그의 유일한 독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18절에서 이삭에 관해서요, 그 안에서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불려질 것이라고 말해졌습니다. 수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에서요, 하나님은 이삭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아브라함은 결론을 내립니다.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비유로 말하면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시에 그렇다면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큰 이삭을 통해서 큰 자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또 바치라고 하니,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 맞지. 아브라함은 그런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바와 언뜻 볼 때에 상충되어 보이는 그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믿고 그 시험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완전히 성취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하나님을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그 약속의 열매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11과 혜진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가 2개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네, 좀 지금 빨리 끝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문제는 아래 선진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네, 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믿음의 선진들 중에 첫 번째 아벨, 그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좋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쓰여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그리고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었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쓰여 있고 하나님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들려 올리셔서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쓰여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집을 구원하였고 믿음을 따라서 의로움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많은데요. 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상속받기에 되어 있는 곳을 나아가며 순종했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곳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받은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고요. 또 동일한 공동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 그 생식 능력이 끊어진 그 사람에게서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이 설계자이신 기초 있는 도시를 바랐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믿고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결과 그 바쳤던 이삭을 돌려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입니다. 사라는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네, 여겼고 그 결과 나이가 지났지만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사라에 관해서는 제 원문 성경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라가 이렇게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게 믿었다라고 개역 한글이나 뭐 킹제임스는 그렇게 써있지만 또 그 원문 성경을 또 다시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나이가 지났지만 아버지가 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문에 뭐 그 스페르마토스였나요? 맞죠? 예. 그게 뭐 남자의 생식 능력을 뜻하는 거가 있어서 그게 뭐 이게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뭐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결국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뭐 사라나 아브라함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조들의 특징은 일단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상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나아갔고, 그리고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상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결과로 행함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결과는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고, 믿는다고 생각만 하거나 말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만을 믿는 것은 귀신들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희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또한 저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시고 저희의 모든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행위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못 쓰이는 경우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남을 판단할 때 쓸 때 이 말씀을 좀 잘못 쓰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너는 구원 받았다는데 행동이 왜 그래? 믿음이 없네. 아니면 뭐 너는 성도들 다 하는 거 이것도 왜 안 해? 왜 뭐 주중 모임 참석 안 해? 뭐 이런 거. 이 말씀은 이 믿음으로 남을 판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성도가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요일 날 조용히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헌신하고 또 섬기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또한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큰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에 대한 야고보서 2장도 시작할 때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 야고보서 2장도 딱 시작할 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4절, 너희가 서로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상은 꼭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쓰여 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한 노아는 믿음에 따른 의로운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별과 같은 자손들을 얻었다. 이 모든 것이 다 보면 그들이 죽고 나서 그들은 이 약속을 받은지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래서 사람이 조금 기다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이라는 이 1차원적인 개념 아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개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개념 위에 초월하셔서 그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먹고 있는 그 아이스크림을 아빠가 크게 한 입 베어 먹었을 때 약간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우는 그 아이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그 이상을 더 줄 수 있고, 그 아이스크림을 사준 것도 아빠고, 그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줄 수 있는 그 아빠가 한 입 먹었다고, 그 눈앞에 아이스크림이 잠깐 사라졌다고 오열을 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저희의 모습과도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각보다 늦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보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간 선진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 3가지 이상을 적어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들은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단지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된 것은
아까 이창호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 하나님이 약속, 예를 들어 뭐 별과 같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면 개개인에게 주셨던 약속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 SBA 교재에서는 이거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좀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견해도 있고 다른 견해도 좀 그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받지 못하였다라고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쓰여 있고, 11장 그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없이 그들만 완전하게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 약속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더 좋은 존재, 그리고 그게 없어서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고 더 좋은 존재, 그리고 누군가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도 그 전장에서도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에는, 세 번째는 또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였다, 그들은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이 땅에서 자신을 나그네, 잠시 있다 갈 사람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이지만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예를 들어 모세는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저번 주에 문인호 형제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시 있다 떠날 이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잘 살까, 더 좋은 곳으로 갈까 생각하면서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마치 저희가 버스 정류장, 언제 버스가 올지 모르는 정류장에다가 택배를 시키고 배달을 시키는 것과 비슷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 그리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도성을 희망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이 과의 교훈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한 분에게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약의 스토리들이 따로 끊겨진 구성의 그냥 단순한 우화와 같은 스토리들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이러한 인물들이 우리에게 교훈만 주는 이솝우화 같은 것들이 아니라 모든 추점은 결국 그리스도라는 한 분께 귀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 제물이 되었던 이삭,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결국 용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던 요셉, 그리고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모세를 보면서 한 분이 생각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자신의 몸을 버리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현재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 짧은 영상을 하나 좀 굉장히 좋은 거를 찾아서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 3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